여러분들 고향을 다 찾아가 봤을 줄 알아요. 물론 고향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요즘은 역으로 이제는 부모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부모가 찾아가는 그런 명절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때 고향을 찾아가면 느낌과 정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성경의 말씀대로 육신이 흙에서 와서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육신이 고향인 땅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도요, 초상이 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저는 어느 목사님 부모가 돌아가셔서 초상 치르는 그런 조문을 간 적도 있는데요. 이 사람 가는 거는 때와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배운 사람도 흙의 땅을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몸에는 좋지 않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흙에서 가까운 것이 좋답니다. 어떤 사람이 난을 키웠는데 아파트 높은 층에 올라가니까 난도 제대로 안 되더래요. 왜? 흙에서 멀어져가지고. 그만큼 우리 몸에도 육신도 흙이 가까워야 좋다는. 요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가 귀농을 하는 사람이 많다. 산속에 가서 살고 땅에서 가까이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이 육신의 고향에 땅에 묻히게 되어 있는데, 이 고향이라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 그랬어요. 또는 다른 해석으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러한 터전을 고향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좀 더 차원을 달리해서 고향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것이 고향이라. 그래서 유행가 가운데 고향이 따로 있나 정들면 고향이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을 둔 곳이 고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향을 다른 말로는 본적이라고 합니다. 본래 적을 둔 그런 곳이라, 그 사람이 태어나서 적을 둔 곳이라 그런 말이죠.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에서 머물다 태어난 곳이라 해서 태생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출생을 말할 때 태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하면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아련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주제로 동요도 많이 나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될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아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하여튼 유행가도 많고 동요도 많고 고향을 주제로 한 글도 많이 써서 그만큼 인생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고향은 이 땅일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품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을 가리켜서 고향을 떠난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 고향을 떠나 여행 중에 있거나 객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타향살이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나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린애기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은요,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달라져가지고 너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병원이 고향이야. 참 희한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가도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지금은 죽으려고 하면 병원으로 가, 영안실로 가.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 생활하다가 병원에서 떠난다, 이런 누가 인생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병원을 계속 들락거리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그네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나 봤더니 여행자라 그래. 여행자, 트래블러, 여행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나서 외지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또는 나그네를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외국인이다 또는 낯선 사람이다, 그래서 스트레인저라는 말을 쓰고 에일리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낯선 사람이다,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나그네를 다른 말로는 또 길손이라고도 하고 또는 행객이라고도 말하며 객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독교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순례자, 이 땅을 순례 여행하듯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자 인생이 인생, 우리 나그네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자기 본토를 떠나 온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방 나그네라 말했으며,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나그네를 가리켜서 거류민이라 그래. 거류민, 거기서 거하는, 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타국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한다, 그 말이죠.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을 사면서, 돈을 주고 사면서 그냥 쓰라고, 여기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아니라고, 나는 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의 묘지를 구하겠다고 해서 그 땅을 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믿음의 족장 중에는 그가 자기 아들이 통치하는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 갔을 때 바로 왕 앞에 소개를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질문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또 뭐라겠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나그네 인생길 지나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야곱도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죠. 자기 집을 쫓겨나서 외삼촌 댁에 가 있다가 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에서 왕 앞에 사는 말이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3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나그네 길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기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가 돼서, 옛날에는 백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수백만 명의 애국인들이 돌아서 살고 있는 다문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할진대 다른 나라 백성 또는 이방인 나그네들을 여러분들도요 무시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저 일본에, 아니면 저 미국에, 하와이에, 또 저 독일에, 또는 저 월남에 여러 곳에 마치 나그네 인생처럼 거기 가서 살고 거기다 뿌리를 받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와서는 외국인들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하늘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다. 다시 못 살겠다고 돌아간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았던 갈대우르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문화가 발달한,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오늘날 세상 문화라면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대우르를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말할 때 포타일 크레젠트라, 포타일이라는 말은 비옥하다는 말이, 크레젠트라는 말은 반달 모양을 말하는데 거기 삼각주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지역이 이게 반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유브라데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 아주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고 상당히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거쳐서 사막길을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왔다고 말이에요. 가나안에 와보니 또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애굽으로 또 피난 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떠났던 고향, 이제는 하나님이 안내하고 지시한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온 아브라함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다. 고향 땅으로 갈대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갔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거나 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항상 주를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요즘 단단히 믿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걸림돌처럼 넘어져 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니 못 나오느니 안 믿느니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이 와가 죽게 되었을 때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까지 걸림돌 하나 있으면 발로 탁 차버리든지 넘어지면 턱턱 털고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뿌리에 넘어져가지고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앉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3년고개라는 그 이야기 잘 압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궤를 넘다가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는데 안 넘어지려고 노력할수록 넘어지는 거야,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도 걸림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 사람도 넘어지고 이 사람도 상처받고 왜 그렇게 살아요? 다 같이 나는 남에게 유익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하면서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제발 여러분 조심해서 남이 여러분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을 향해서 가는데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를 오히려 잘 그 사람 때문에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여러분 듣고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실천하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마지막인 줄 알고 이 땅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이 땅에다 뭘 만들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땅을 많이 사놓으려고 하고 건물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버려야 나중에 누구 것이 될런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성경이 나중에 누구 것이 될런지 알지 못하고서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은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집을 잘 졌어요.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나만 살 거냐, 우리 자식들까지 계속해서 이게 집을 살려고 잘 졌다고, 아주 터도 잘 잡고, 그리고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잘 졌다고. 아이고, 몇 년도 못 살아서 그 집에서 나가더라고.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딴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완전한 자리가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현실이 다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 어려울 때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가나안까지 돌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꼭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그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가마솥에서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었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도다. 여러분, 그 무슨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먹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아주 그냥 광야를 돌려가지고는 다시 못 가게 만들어놔요.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 중에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교회, 뭐가 옛날 교회가 좋아요? 한번 가봐요. 옛날 시골 교회가 좋았다. 시골 교회 가봐요. 가서 신앙생활 하게 생겼나? 현실이 감사하고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수도에 있는 교회는요, 지금까지 200몇 년을 걸쳐 교회를 짓고 앉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 교회는 설계한 사람이 벌써 죽었어요. 두 번째 설계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다 앉았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아무 불평이 없어. 우리는 금방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망하는 줄 알고 야단하는데, 걱정을 마세요. 염려를 마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짐이 단순해야 돼요.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도요, 너무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행 갔다 왔으면 간단히 갔다 오지, 뭘 그렇게 사다가 막 그냥 집에다 장식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이거? 예? 그냥 어떤 데 가면 막 그냥 이건 뭐 스페인을 사왔고, 이건 뭘 사왔고, 어떤 사람이 샴페인까지 갖다 놓고, 이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다 쓸데없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단순해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단순한 것과 순수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pure, simple, beautiful, 이런 세 가지는 영원한 아름다운 것이라.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온 세상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늙었어도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청소라도 하고요, 모래 줍기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밥 가져라, 물 가져라. 저는 아버지가 93세입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어요. 아버님이 식사하세요. 내가 그래요. 아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요? 요양병원 가실 거요? 그럼 안 간대. 그럼 빨리 잡숴요. 그러면 뜨겁뜨겁 잡숴요. 너무 그렇게 그냥 너무 해주는 것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밥과 반찬 갖다 주면 또 먹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죽어요. 사람이 뭔가 살아있으면 활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어느 할아버지가 길을 다니면서 휴지를 주어요. 아니, 할아버지 뭐 더럽게 그런 거 주느냐고. 내가 뭐 할 일이 있겠나, 밥값은 해야지. 그러면서 더러운 휴지 같은 걸 주워서 버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동행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와 동행해봐요, 나중에 뺏기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노름꾼과 동행해봐요, 노름 배워가지고 나중에 재산 다 날려요. 예? 불평꾼과 동행해봐요, 불평자가 돼요. 그런 게 아예 이 사람은 동행할 사람 아니다 하면 멀리하는 게 낫습니다. 아주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같이 내화부동 해봐야 자기만 그런 사람 되고 망하는. 전염병 들린 사람 같이 해봐요, 전염병 걸리는 거지. 예? 감기 걸린 사람 가까이 해봐요, 감기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자를 잘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적어도요,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면 자기와 정말 친한, 자기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이 친구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인생 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 뭔가 잘못 산 사람이 친구가 없어. 그 여자가 그래, 당신은 친구도 없이요? 왜? 맨날 집에만 있고 어디 친구도 없느냐고. 김영석 박사가 지금 100살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인생 철학가로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친구가 먼저 떠난 게 제일 마음이 아프대요. 오래 사는 게 안 좋대요. 왜? 자기 친구들 가장 친하던 세 친구가 다 떠났대.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 남았으니 외롭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먼저 떠나요. 여러분 부부라도 끝까지 함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살하기 전에는 끝까지 함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갑니다. 누군가 먼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의 동행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의 동행자가 되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길의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동행자요,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